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또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또 발생해서 쭉 떨어졌다가 오늘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직분자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에게도 교회의 오너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고가 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권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직분자의 정신무장에 대하여 직분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직분자들의 정신무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이겠죠. 요즘 쓰는 말로 멘탈이죠. 멘틀인데 우리 아시아식 영어 멘탈. 아시아에 살려면 아시아식 영어를 배워야 한답니다. 아시아식 영어의 멘탈이에요. 멘탈이 강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멘탈이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멘탈이 초등학생처럼 되어서 까딱하면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아직 어리고 심약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돌이켜보건대 저도 많은 세월 동안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상당한 세월 동안 제가 한 30년 동안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확실한 것은 멘탈이 좀 강해진 사실인 것 같아요. 멘탈이 훈련을 통해서 좀 강해졌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영이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육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혼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오직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엔테카리티, 은혜 안에서, 이게 N은 영어로 인여요. 은혜 안에서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남겨두고 가셨냐면 말씀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은혜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구비할 조건들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또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 늘 이런 십자가 부활에 감격하게 될 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준수할 사항도 많습니다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부활이 현재형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 부활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수단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이 시간이, 성경을 듣는 시간이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이 강해지고, 그래서 영이 강해지게 되면 어떤 시험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멘탈이 강해져서 웬만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대적을 이기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분자는 복음을 부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의 직분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직분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세워진 직분입니다. 무엇을 하도록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윤리도덕을 전파하기 위해서 회사가 세워지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직분을 맡기신 것,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이 복음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은 목회자들에게, 그 이후에 목회자들에게 맡기셨고, 그것이 쭉 연결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 직분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그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히 구비되면 좋겠습니다만, 온전히 구비돼서 직분을 맡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서도 못 맡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본인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자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복음은 예수 십자가 부활 아니겠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감격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복음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자, 주목하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 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복음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 전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전합니다요. 그 거의 확실합니다. 복음 전하는 쉽다고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이제는 교회 나갑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안 전하잖아요. 입을 끝까지 닫고 있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이 입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영어 잘하는 방법 아시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앉았는데 몇 분이 계신데, 영어를 잘하려면 자꾸 리딩을 큰 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Yes I am,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영어 잘하죠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알고 있는 하나 있잖아요. 이걸 please, 독일말로, 영어로 please가 독일말로 비테인데, 이거 비테. 그런데 이 비테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가지고 비테, 그리고 이쪽에서 딱 쳐다보거든요. 비테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왔는지 이걸 보여주면 보여야 되는, 그 사람이 해결하죠. 비테 당기신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안 한 사람하고요, 한 사람하고 차이가 커요. 그래서 금방 막 독일어, 한국에 동문과 나와가지고 뭐 독일어 문법 요만큼 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하고 은행 앞에 가서 서 있어요. 뭐 단어를 지금 막 조작해서 맞추려고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빗대하면 되는 건데, 플리즈 한 단어만. 예,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그게 플리즈와 같은 거예요. 교회 갑시다, 이게 플리즈와 같은 거라니까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말 안 들어봐도 안다니까요. 그 이상 없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만 하면 교회 가자는 얘기구나 알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이렇게 쉽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이 말을 못 대면,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아니 당신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 권사님이시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하고,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만 안 하냐고,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자신이 감격하고 남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어떤 자세로 섬기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직분자는 좋은 병사와 같이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병사로 편입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기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배하는 일이죠. 그게 레위기죠. 그럼 구원받은 일은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그래서 넘버, 영어로 넘버 쓰잖아요. 숫자예요. 군대 숫자를 지금 적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직책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교로 복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로 섬길 수도 있지만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안수집사로, 도르가와 같이 권사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든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병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명령체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평등하지만 직무는 다르고 직무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었다면 두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수해야 돼요.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요, 뭐 부장이나 과장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원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똑똑해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 회장 되면 회사 잘하겠죠. 근데 이거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좋은 병사가 되어야만이 그 군대가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병사는 자기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으면은 전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연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강해지고 실력 있는 그런 군인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군인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군대에 입대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민간인 때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저녁이 되니까 공연 보러 가겠다고 혼자 나가고 있어요. 제 사회에서 하듯이 공연 보러 가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서 집안에 지금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다고 집도 팔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 안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뭐 사적인 일은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민간인 때 하던 일에 계속 연루되지 말아라. 계속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역본에서는 No one serving as a soldier. 소울저로서 군사로서 서빙하는 사람은 get involved in civilian affai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던 일들에 involve 되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연루되지 말아라. 관계되지 말아라. 이렇게 군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의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그 군대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기회를 준 사람 있잖아요. 자기에게 기회를 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 그 기회를 정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그 정도 자격이 되어서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었으니까 내가 정말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직분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직분에 충실하고 직분을 맡은 후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늘 세상 일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교회의 직분은 빠지고 교회에 가면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교회 일 하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직분자는 좋은 운동선수와 같이 섬겨한다고 권고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잠도 깨고 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시대는 올림피아 제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마라톤, 특별히 제일 유행했던 것이 마라톤 아니겠어요. 이게 이 마라톤을 비유로 해서 진리를 많이 설명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에 멜류관을 쓰는 것이 운동선수의 목적이겠죠. 세 가지 점을 신경 써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죠. 기술을 연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요즘 저는 이제 한국 그 프로 배구를 가끔씩 봅니다. 왜 보냐 그러면 세계 최고의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배구 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김연경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직분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법칙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가 목사나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집사나 권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잘 기록이 되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그 기록된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디모데 3장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오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읽어가면서 3장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나 권사나
흠이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갖추어서 돼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적어도 이분은 안수집사 될 자격이 있다. 이분은 또 권사가 될 자격이 있다. 바깥에서 매번 요거도 먹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을 해도 세워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바깥에서는 평판이 너무 좋은 분인데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쓴다고 말합니다. 이분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또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조금 농부와 같이 섬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직분자들은 농부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놓고요.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기후도 계속해서 좋아야 되고요. 병충해도 또 생기지 말아야 되고, 또 고라니 같은 또 이게 이 멧돼지 같은 그 애들이 또 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이게 다 그러자니 농부가 진짜 농업처럼 힘든 그런 업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직분자들이 농부와 같은 심령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한 그 보람을 느끼도록 농부에게 뭐가 좀 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가야 되고 입을 것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씩 설교합니다만 우리가 선행을 행하라 할 때도요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굴복시키고 경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참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복주의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을 교회에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주일학교 지금도 보게 되면 영유아부 전도사님은 이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은 또 오후 4시에 또 줌으로 또 이렇게 회의를 다 하고 같이 기도회를 갖고 하면서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사례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작은 수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보세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찬양대 여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찬양대가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찬양대가요. 찬양대 때문에 골치 안 아픈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를 굳건히 다 내년에 또 찬양대 선다는 분들이 자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찬양대도 이게 섬기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힘듭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찬양대로 또 섬기는 분들 또 부엌봉사도 한번 보세요. 여름 같은 데 또 덥습니까? 또 부엌봉사한다고 하고 땀 흘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중고등부 수련하면 막 따라가서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으로서 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청소한다고 섬기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근데 따져놓고 보면 교회에 섬기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교회 섬기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이 뭐 있던가요, 여러분? 진짜 보람된 일이 없어요. 교회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그러면요, 나중에 다 골프 치러 다녀요. 근데 그 골프 치는, 나는 골프는 안 쳐봤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보람이 될까 하는 생각은 나는 안 해봤어요. 재미는 있겠죠. 나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 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지금 못 칩니다만은. 근데 그걸 또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다 운동하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크게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작은 충성이라도 하게 되면 오늘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이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것이고요. 사례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병사들이 먹을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머슴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집 옆에도 보게 되면 부잣집들은 머슴들을 다 두고 있었어요. 그 많은 농사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밭농사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막 논농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머슴들이 계셨는데 머슴들 밥그릇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 밥그릇을 한 3배 정도 내요. 그리고 콕콕 눌려갖고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또 간식이 또 들어갑니다. 중간에요. 또 막걸리 가져가가지고 간식 다 해주고 비도 잘 맞춰야 돼요. 그 머슴들이 또 잘 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간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만 계속 나고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분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직분자들이 주님께 항상 구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는 상관의 명령을 항상 기다려야 돼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또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처신하라고 너는 이렇게 지금 하라고. 현준이 그렇게 하다 나왔지. 내가 그 군대 네 참모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매일매일 명령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머리를 짜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냐?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건희 전 회장님이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한번 쫙 그분의 생애를 읽어봤어요. 그전에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쫙 읽어봤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네. 이번에 제일 유명해진 것이 뭐냐면 1993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냥 국내에 조금 괜찮은 회사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200명의 임원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삼성이 남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정치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정견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는 이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실제로 혁신을 시도하고 혁신을 거친 결과로서 지금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오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병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나쁜 건 줄 아십니까? 기복주의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야. 교회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 거고 자기 가족 잘 되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 복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그 복을 자기만 누리려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복을 누린과 동시에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울제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명령을 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우리는 병사고 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복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생겨도 그것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직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짜라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군인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무네모 누테라고 했어요. 무네모 누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 keep in mind. keep in mind. keep in mind가요. 마음속에 정신 속에 키퍼하라고 말해요. 누구를 키퍼하냐고 하면 여러분 골키퍼라고 아시죠? 골키퍼는 뭘 키퍼하는 사람이에요? 공을 키퍼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떻게 해서 공을 키퍼해야 돼요? 오면 딱 그래 골키퍼들이 공 잡을 때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야 이 공이 안 빠져나가니까. 우리도요, 저나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생각이 온 천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만 분주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도요, 직무를 감당한다고 교회 일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없어져. 그럼 실패한 직분입니다. 항상 keep in mind.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힘들 때, 특별히 힘들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바이오그래피, 전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 때 아문제는 생애, 지금도 기억나요. 아문제는 생애를 읽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책인데 탐험가 아문젠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초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도요, 눈물 없이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심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황영조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월간 조선에 기고한 황영조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마라토너들이 31km 지날 때가 제일 고비래요. 이 31km 지날 때 더 이상 못 달리겠다. 이 선수들이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31km를 딱.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마라토너들, 뭐 손기정 씨라든지 그런 유명한 마라토너들, 레전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주어질 영광의 멜루관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겨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려다 보면요, 진짜 뭐든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은요, 대충 감당하려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 맡고도 하나도 힘이 안 난다 그래요. 왜냐면 대충 하니까 힘이 안 들지.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공부도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항상 힘들어요. 나는 60점만 맞고 살 거야. 30점만 맞고 살 거야.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늘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직분도 내가 직분자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내가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고,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 영혼을 세워서 세례를 줄 때처럼 목회자가 보람을 느낄 때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지금보다도 저는 청년 때 훨씬 더 엄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나중에 세례를 주고 나면요, 진짜 아이를 낳은 산모의 그 심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힘든 것이구나. 그러나 또 그들이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보람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keep in mind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멜류관을 받을 날을 생각을 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사탄이 우리를 갖다 노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 없이,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이 소망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막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참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남은 분들이 대부분 직분 받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의 멜류가 쓸 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페이스풀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멜류관을 주겠다고, 생명의 멜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멜류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면요 별이 보이고 또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요 달이 보이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우리도 때로는 의심이 돼요. 사람은 다 경험한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해도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안 믿으려고 해도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후에 사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 눈물을 씻어주시고 멜류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보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세요. 절대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받아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좀 더 충성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똑같이 맡았는데 직분을 소홀히 하고 또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그래서 직분을 맡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직분이 내가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서 충성하게 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세상에 살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나서요 이사를 가거나 교회에 또 나름대로 너무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 직분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고 이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이렇게 충성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직분을 맡을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에 협력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직분을 감당할 때 좋은 병사, 좋은 운동선수, 그리고 좋은 농부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섬기십시오. 또한 직분을 감당할 때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나아가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멜류관을 쓸 날을 기대하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직분을 맡을 분들, 그리고 이미 맡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맡으실 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공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해야 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우리가 직분받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주의 교회에 세우게 하셨사오니, 섬기게 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몸된 교회 재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